전 시간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25절까지 먼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언약 수립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영원적 원형의 계시세계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와 대비해서 유한한 실체의 계시세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과정은 원형적 영원한 원형의 세계를 근거로 지금 유한한 실체의 세계 그리고 그 내용 그 안에서 타락 전과 타락 후 그리고 다시 타락 세계를 회복하시죠. 그리고 유한한 세계를 종결하시고 그 나라를 다 없애고 다시 영원적 원형의 세계로 돌아가는 바로 그게 계시의 내용인 겁니다. 그 계시 내용을 그만큼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창세기가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내용 중에 언약 수립의 준비 내용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구약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차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도표도 준비되어 있고요. 도표 그대로 12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강론 전집 다음에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1권 여호와의 언약이 나오고요. 제2권은 뭘까요? 뭔 성취? 제1권은 여호와의 언약이고요. 제2권은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데 지금 그 신약 성경의 번역의 추세가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것도 메시아로 고유명사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긴 합니다. 헬라어로 이제 크리스투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에 맞춰버렸는데 의미를 맞추기보다 고유명사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미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다. 여호와처럼 좀 그렇게 또 번역하는 책도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지금 개종한 유대인들은 크리스투스를 그냥 메시아로 번역하고 구약도 메시아로 번역하고 자 그렇다는 거 일단 참고로 하시고요. 1편 구약의 편은 모두 3편으로 되어 있죠. 제1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여호와께서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섭리는 말씀드린 대로 자손 땅 통치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가 직접 주관해 간다. 사역의 어떤 그 능동적이고 파워풀한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찬양을 통한 언약이 있죠. 욥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아가서까지. 자, 아가서까지 하나님의 5가지 5대 속성은 욥기 1장 1절부터 아가서 8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구절과 모든 사건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겠어요? 제1편 창세기에서부터 연관이 돼야 돼요. 슬람미와 솔로몬의 아주 그 밀착된 사랑의 노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부르는 모든 노래는 창세기는 해당되고 출애굽기는 해당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 소개했던 논리적 연관성을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데 저자가 소개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길이 아닌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공부에 대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공부를 또 이런 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삶을 주로 시간을 보내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볼 때마다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볼 때마다 다 과제인 거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여호와 계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며칠을 보낸다? 여기에 몇 시간을 보낸다?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근거 이외에 여호와 계시로 가는 유익한 것이냐 아니냐. 물론 그릇된 길인지 또 시간 낭비인지 그건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겠죠. 하지만 모든 결과는 바로 여호와 계시와 연관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의미와 주체와 과정과 모든 전체 과정이 여호와가 주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예언을 통한 언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는 내용인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 예언을 통한 언약, 이사야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반드시 전제로 하되 중요한 의미는 선지서는 두 구조라 그랬죠. 모형적인 언약을 뭐하고 폐하고 그 다음에 실체적 언약. 실체적 언약은 누구와 직결되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세우실 바로 확증하실 3대 언약하고 관계가 됩니다. 바로 그것과 연관해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의 두 구조 많이 강조드렸죠. 선지서 그 많은 내용을 때리고 싸매심이라는 구조로 시작해서 패망과 회복이라는 딱 그 두 구조로 나눠 놓은 그것은 논리적 설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또 이미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서 후반부는 싸매는 부분, 그 다음에 세우는 부분, 또 모으는 부분, 회복하시는 부분, 세우는 부분, 그 다음에 회복하는 부분들은 마태복음하고 신약성경하고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페이지에 와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섭리를 통한 언약 가운데 자, 먼저 제 1장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언약 섭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이 개론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구조로 나누어져 있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타나 있는데 저것도 쉽지가 않아요. 창세기를 36장에서 끊고 창세기 37장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연관시키는 구조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논리 구조는 이러한 성경의 구조는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어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바로 여호와의 절대 진리, 우리 아까 살펴봤죠? 여호와의 절대적인 존재의 영광이 드러난 바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가는데 논리적인 첫 시도를 우리는 구조로 봤을 때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이 아니라 성경신학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36장을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장으로 보면 저 장이 아마 제가 세어봤죠. 장이 아마 20개일 거예요. 장을 나누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이죠. 그 다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 민수기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인 거죠. 그 다음에 땅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에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죠? 에스더까지 가잖아요. 거기가 4장이고 저 장을 다 세어로 보면 저게 20개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구약의 5편을 놔두고 구약의 일반적으로 개혁신학도요. 전통신학도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는 분류하니까요. 세 부분으로 분류하고 신약도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5편은 전통적으로도 그대로 지켜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이 벌어져요. 성경신학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모을 거냐. 그 다음 모으는 것은 어떻게 모았죠? 전통신학은 창세기 출애굽기 39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 27권, 또한 66권. 이 구조로 가요. 이걸 무너뜨리고 여호와 계시로 보려면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야 됩니다라는 엄청난 사건이 처음 일어나는 데가 여러분 장이라는 데예요. 성경신학.
저 장이 제가 알기로 20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제1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디요? 36장까지.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렇지, 복음서, 서신서. 다 5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처음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공부 방식은 본문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읽는 거죠. 왜 여기서 끊어야 되고, 이렇게 끊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살펴본다면은 이 내용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 논리적 구조를 찾아가는 것이 과제이기도 하겠죠. 확인해 가야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를 첫 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자, 궁금하시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뭘까?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먼저 인류 시조와 언약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시조는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러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해요. 엄격하게 말하는 것, 사실 그대로 말하면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자 아담만 아담이라 하잖아요. 성경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사람을 만들 때 뭐와 뭐로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요. 그 여자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남자로부터 나오게 되죠. 남자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도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인류 시조라고 했을 때는 통상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시대,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올 때까지 그걸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시조와 언약한 내용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요, 바로 타락 사건입니다. 타락 사건. 자,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12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제목이 뭐죠? 타락 전 시조와 언약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타락이라는 개념이죠. 이 타락 사건을 신학에서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죠. 점점 신화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인류의 시조와 언약한 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타락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타락 전 시조와 언약한 내용을 우리가 소개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을 보시면은요, 4번으로 되어 있죠. 자, 타락 후 시조와 언약. 자, 그러면 타락 전 시조와 언약과 타락 후 시조와 언약 사이에 3장에서부터 뭐가 있어요? 8장까지가 있는 거예요. 좀 저 내용은 그러면 뭐와 뭐를 연결하는 고리가 돼요? 타락 전 언약과 타락 후 언약. 그러니까 전 후라는 것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언약도 같은 거죠. 그러면 3장에서부터 8장까지 저 내용 속에 뭐와 뭐가 다 유지가 돼야 돼요? 아까 보세요. 타락 전 언약, 타락 후 언약이니까 달라지는 건 전후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언약은 동일해요. 그러면 3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언약을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락 전 실체, 타락 후 실체, 그 다음에 타락 전 실체로 복귀, 그리고 영원적 실체, 영원적 원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은 이해가 되겠죠. 자, 그 개념들을 반드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 확인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적 원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저자가 그냥 자기의 어떤 철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를 둔 개념이다? 성경에 근거를 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학술원과 연구자들의 미래에 남아있는 과제들인 거죠. 그 개념을 성경의 내용으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성경 강론집은 한 사람의 어떤 사람 주장의 사상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죠. 988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논리적 의미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선민의 열조와 언약,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언약, 여호와의 3대 언약이 어떻게 보존되고 또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의 어떤 능력과 그 속성을 계시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인류 시조와 언약 그 구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12페이지에 보시면 1, 2, 3, 4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29페이지에 가시면 인류의 시조와 언약 보시면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타락전 시조와 언약하신 내용이 나타나고요.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뭐라 나오죠? 타락 후 시조와 언약하신 내용. 자, 타락 전 맺은 언약이 타락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 후에도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죠. 29페이지에 이제 연구를 해가실 때, 공부를 해가실 때 이제 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단락에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계시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자, 그러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 시조와 언약을 맺은 내용은 반드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세 번째 단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유한한 실체의 계시 세계는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유한한 실체의 계시 세계는 어디에 근거를 둔다? 영원적 원형의 계시 세계에 근거를 둔다. 근거를 둔다. 자, 크게 보면, 자, 그 다음 더 좁히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이 왜 절대 진리이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게 그대로 성취된 어디를 제시하면 돼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근거다라고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왜 이게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럼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나 있다. 그 설명 방식이 여러분 강론집에서는 세 번째 단락인 겁니다. 몇 장 몇 절을 서로 소개하죠. 구약에서는 신약, 또 구약 내에서도 구약의 창세기는 또 저기 말라기 소개하고 말라기 가서는 또 창세기 소개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타락전 시조와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단락도 어김없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속에서 타락전 시조의 언약을 연구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0페이지에 가시면 언약 수립의 과정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 수립의 준비. 저기 화면이 좀 오류가 있는데요. 자, 책에 보시면 30페이지에 언약 수립의 준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자, 먼저 하늘 위의 창조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늘 위가 있으니까 하늘 아래 창조가 있고 또 더 내려오면 하늘 아래에서 각종 생물 세계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늘 위의 세계 창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하늘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태초에 창조한 천지의 상태와 그 다음 볼까요? 계속되는 사역을 계시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 태초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인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전체 여러분 의미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라고요? 언약 수립의 준비인 거죠. 언약 수립의 준비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하늘 위의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씀은요, 그 본문을 좀 해설을 주석을 좀 참조하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현재와 같은 유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초는 볼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원형적 시점을 가리킨다. 계속 무슨 개념이 들어가요? 네. 영원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어떤 세계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개념이다. 시간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바로 태초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라는 개념을 저자는 지금 소개하잖아요.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원형적 시점. 그럼 본인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은 그 근거를 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고요. 성경 강론 전집을 공부해 나갈 때 저자 본문을 바탕으로 신학적 개념을 소개할 때 그 개념을 성경의 근거를 둔 것이냐라고 확인을 같이 해가야 되는데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강론 전집 저자의 해설을 읽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틀림없이 다른 부분에 보면 태초에 대해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지라는 개념도 이 책에서 처음 나오죠. 영원한 천지와 연관된 해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권에서부터 어느 권까지 저자가 개정판을 내실런지는 몰라도 지난번 늘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출판은 힘들더라도 파일로는 다 정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자, 그 개념들이 1권에서부터 예를 들면 18권까지 다시 이렇게 개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개념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천지 개념을 어떨 때는 이 지상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는 천지를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볼 때는 천지고, 이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자, 여기는 또 어떤 개념이 붙어요?
원형적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형과 대비되는 개념을 우리는 아까 뭘 봤었죠? 실체라는 개념을 봤었죠. 그러니까 저기 언약과 성취 섭도 하고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하고 지금 여기서 이 태초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저자가 소개하는 영원한 천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간 개념이에요. 그죠? 천지니까. 그 다음에 지금 태초는 또 뭐도 담고 있어요? 그 천지를 영원한 천지를 창조한 영원한 원형적 뭐도 있어요? 시점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공간과 시간인데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나타난 천년왕국에서도 완벽하게 드러나는 에덴 동산에서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왜?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은 어디까지나 어디에 있는 세계예요? 유한한 실체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 강론집 1권에서 소개하는 이 창조 사건 1장에서부터 25절까지 더 정확하게는 하늘 위의 세계 창조 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은 실체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영원한 천지와 영원한 원형적 시점 바로 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소개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지난 시간에 마쳤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32페이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에 짓지 아니하셨을 때. 잠언 8장 26절. 자, 이 구절도 소개를 많이 드렸죠.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원형의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두 군데가 있다고 소개를 드렸죠. 크게 두 군데.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드렸던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 창세전에 있었던 얘기를 그리스도가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3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태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설을 중심으로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만 영원한 생명의 빛이 주관하는 영원한 원형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태초가 영원한 원형적 시점이라면 첫날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영적 시간이다. 그럼 무슨 시간이 아니다? 육적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곧 태초는 시작과 시간차 없이 하나인 영원한 시점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시간적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초 개념은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어떤 세계? 원형의 세계. 그것은 뭐와 뭘 다 담고 있어요? 공간과 시간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지, 그 다음에 영원한 원형적 시점. 자, 이 표현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주관하는 영원한 원형적 시점. 왜 여러분 여기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고 했냐 하면 1장 1절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3절에 죄송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 이 저자는 염두에 두고 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영원한 생명의 빛이 주관하는 영원한 원형의 시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왜 갑자기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나옵니까? 그 빛에 대한 내용이 하늘 위의 세계 창조하시는 내용 중에 3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내용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빛 얘기는 3절이 나오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2페이지에 가시면 자, 천지가 나오는데 세 번째 날 천지는 태초에 창조된 원형적인 영원한 하늘과 땅을 말한다. 욥기 38장 4절. 자, 그리고 어디를 소개해요? 계시록 21장.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늘 이외 세계 창조에서요. 중요하게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 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내용 그리고 22장 내용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곧 모든 피조 만물의 원형이며 모체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셋째 하늘을 언급하기도 했다. 자, 바울이 삼층천에 간다 그러잖아요. 셋째 하늘을 언급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늘 이외 세계 창조를 통해서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몸을 실체와 그리스도와 연관된 실체와 그리고 영원적 원형의 세계와 연결할 때 세 가지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단계.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어요?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타락한 세계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누가 통치하니까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은 어디를 벗어나는 거죠? 타락한 세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세계를 벗어난 것은 언제였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 맞죠? 그건 타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와 관련됩니까? 다음에 다가올 천년왕국. 왜? 그건 뭐가 사라진 거니까. 저주가 거쳐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영혼은 타락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와 연관이 돼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그리고 미래로 보면 저주가 거쳐진 천년왕국 시대. 그때 상태와 제2의 영혼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자, 지금 이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고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몸, 이건 타락한 세계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경우에는 그 타락한 악의 세력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차원으로 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냐? 그게 타락 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상실됐죠. 그럼 상실됐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건데 상실한 걸 회복하지 않으면 여호와가 계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가서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실체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죠. 그러면 비록 천년왕국에 순교를 만약에 제가 하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지만 영혼은 동일한 거예요. 뭐한 사람들과 순교한 자들과 동일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2차원이에요. 두 번째 차원입니다. 실체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느냐? 아니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셨잖아요. 천년왕국을 뭐 해버려요? 없애요. 그 천년왕국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놓았어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럼 이 셋째 하늘에서부터 설명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의 하늘 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라고 하는 거죠. 하늘 위에. 저기서 말하는 하늘 위는 두 번째 세계, 궁창 위에 있는 바로 세계. 저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창세기 주석을 읽어가면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70년, 80년 혹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육의 몸으로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 육의 몸을 실체와 연관을 시키면은 어디에 있었던 저주를 거쳐준 영혼인 거죠?
타락 상태에 있었던 저주가 거쳐진 몸인 거죠.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신비롭고요. 더더욱 더 신비로운 것은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뭐가 아니에요? 원형이 아닌 거예요. 원형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뭐라고? 유한한 뭐일 뿐이에요? 유한한 실체일 뿐인 거죠. 그럼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영원한 시점인 영원한 천지의 상태에 있었던,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빛의 세계. 그 빛의 세계는 바로 천년왕국도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닌, 자, 계시록 21장에 가면,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흘러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럼 그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것이다라는 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이미 그 생명나무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적 원형의 세계에 존재하던 거죠. 요한복음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예수님 입으로 그 빛과 그 생명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라고.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빛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때 빛은 어떤 세계를 설명하는 걸까요? 영원한 바로 원형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다음에 마가 다음에 누가 다음에 그러므로 뭐다? 요한복음이다라는 이 논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창세기 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이 주석을 꼼꼼히 읽고요. 생각이 탁 나는 게 소개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부분을 계속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연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소개도 하고 있고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차원의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때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좀 풀어볼까요? 태초에 계신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 빛인 이분과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25절까지 특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얘기하는 이 부분에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지 그리고 그 영원한 천지를 확정하신 바로 영원한 원형적 시점, 짧게 말하면 영원한 원형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그 세계를 요한복음에 가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을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 저자의 해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연관을 짓는 겁니다. 그럼 아까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첫째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피조 또 저주가 덮인 그 다음에 궁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어디 위에 있는 세계 창조? 하늘 위에 있는 세계. 그 세계. 자 원형적 바로 영원한 원형적인 천지의 세계. 그 세계의 그 시작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자 천지 앞에 수식어를 좀 붙여볼까요? 어디에 속한? 영원적 원형, 그죠? 영원적 천지, 영원적 원형의 세계에 해당하는 무엇을? 천지를 바로 창조하시니라. 자, 그 다음 차원이 좀 달라집니다. 2절에 오면 뭐라 그러죠? 아까 천지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영원적 시점에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어가 뭐죠? 땅이 혼돈하고 뭐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있다. 그런데 누구의 신은?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1절에 나와 있던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뭐 하신 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한 내용을 이 주석의 설명에 의하면은
어떤 차원에 있는 원형이에요? 영원한 차원에 있는, 영원한 천지와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바로 그 원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원형을 두고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그런데 누구의 신이 운행한다? 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죠. 자, 3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33페이지 네 번째 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어두움이 아주 짙은 상태이다. 이를 타락된 세상을 지배하는 흑암 권세의 원형과 모체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계시록 20장 3절.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 저자의 이 저술 의도가 나왔었죠. 어느 약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연관을 시킨다? 창세기에 대한 얘기의 근거를, 말씀의 근거를 계시록하고, 지금 여기서도 계시록이 또 나오잖아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만물의 원형인 하늘과 땅과 아까 수면을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창조하신 것이다? 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두움이 아주 짙은 상태라고 했고요. 무슨 권세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는 타락된 세상을 지배하는 무슨 권세? 흑암의 권세의 원형. 원형이긴 원형인데 무슨 권세의 원형이에요? 흑암 권세의 원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벌써 여기에 무슨 권세가 나와요? 악의 권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악의 권세가 있으면 악의 권세가 뭐 한다는 것도 전제가 돼요? 활동한다는 것도 전제가 되는 거죠. 악의 권세가 활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절대악, 절대선,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소개를 했더니 이제 학회장에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 개념 안 씁니다. 이 차원이 소통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절대선과 절대악을 사람이 말하면은요, 사람이 절대선과 절대악을 정하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내가 절대선이면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은 뭐가 돼요? 절대악이 돼요. 어느 미국 대통령처럼.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규정해버리면 자신은 스스로 뭐가 되죠? 악의 축이니까 자기는 뭐가 돼요? 하는 모든 일이 죽이건 나라를 멸망시키건 핵폭탄을 던지든 저쪽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해 절대악인 거죠. 절대악이라고도 얘기해요. 북한을. 절대악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동시에 뭐가 돼요? 절대선이 돼요. 이게 감당이 되질 않는 개념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선악 문제를 그런 의미에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글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개념 하나하나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정리가 안 되면 이건 머리가 감당이 되질 않아요.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은 더 하고요. 자, 흑암 권세의 원형과 모체로 보인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예? 자,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지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땅이 어디 아래에 있어요? 네, 여기 보시는 데처럼 흑암이 땅이 뭐예요? 혼돈스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다는 말은 뭐가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어둠이고 빛인지 알 수가 없는 게 혼돈인 거죠. 공하다라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말은 천지를 창조한 그 상황에 무엇을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뭐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세력을, 그 창조한 세계를 흑암의 권세가 뭐 해버렸어요? 덮어버리면 전부 멀어 보여요. 검게 보이는 거죠.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표현이 무엇이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라 그러죠.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저가 뭐예요? 바닥. 갱은 갱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구렁텅이로 보이는 거죠. 바닥이 보이질 않는 구렁텅이에요. 뭐가 다 덮고 있으니까. 흑암의 권세가 덮고 있으니까. 무엇을요? 땅을. 그런데 표현이 이상한 게 땅을 그렇게 덮고 있는데 그 땅을 또 덮고 있는 하나님의 신, 전능자의 신은 어디에 운행해요? 수면에 운행해요. 그 수면에 운행은 하지만 땅은 어디 아래 있어요? 흑암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어디 위에 세계 창조? 하늘 위에 세계 창조예요.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하늘 위에 이른바 천국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땅이 무슨 권세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흑암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몰랐을 때는 그래 당신 말대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바로 그 땅이 흑암 권세 아래 있다면 창조 실패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성경을 이 저자의 설명대로 스스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저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논리적 일관성이 사라지게 되면 책 몇 페이지가 그렇게 드러나 버리면 책에 여러분 그것도 성경 강론집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 하나하나가 앞으로 성경신학 학술원에서 연구자가 나왔을 때 그 개념 하나하나가 어떤 한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 개념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성경에 근거를 둡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게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전수하는 일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1장 1절의 내용을 이해할 때 태초라는 개념을 어디에다 넣지 않는다? 시간에다가 넣어버리면 땅을 뭐가 지배하기 때문에 흑암이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태초를 땅에다 넣어버리면 누가 태초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흑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민감한 주석이에요. 지금 1장 1절과 2절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론에 이 저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지? 저도 본문 보면서 막 너무 어떻게 보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된 서론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영원적 원형도 무슨 세계다? 계시 세계다. 그리고 유한한 실체도 더더욱 무슨 세계다? 계시 세계다. 왜냐하면 유한한 계시 세계의 그 땅을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슨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땅을 흑암의 권세가 지배해버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피조물에 한정된다면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요? 흑암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3장에 빛이 있으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잠시 실패했다가 이제는 빛인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이제 빼앗겼던 것을 뭐 하는 거죠? 회복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구도가 되냐면 창조했는데 타락을 누가 했고 우리가 했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다? 예수님을 보낸다라는 이른바 구속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성경신학 강론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를 어디에 넣지 않는다? 절대로 어디에 넣지 않는다? 유한한 실체 세계에 넣지 않는다. 그리고 그 천지도 뭐와 구분을 한다? 1장 2절에 나오는 땅은 혼돈하고 했을 때 그 땅에도 앞에 얘기했던 천지를 넣는다 안 넣느냐? 넣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도 유한한 세계에 넣지 않는 개념이 태초가 돼야 되고 태초에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했을 때 그 천지도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뭐와 구분해야 된다? 땅과 구분해야 된다.
10점도 어떤 차원과 구분된다? 유한한 차원과 구분된다. 천지도 2절에 나오는 땅하고 뭐가 된다? 구분되어야 된다. 구분되면 무슨 구조가 돼버린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2절에 어디에 잡아먹혔고 어둠의 권세에 잡아먹혔고 3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급하니까 뭘 만들고? 빛을 만들고 무슨 구조가 돼요? 부속사 구조가 돼요. 이게 여러분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성경적 제시가 안 되면은 몇 페이지부터 끝이 나요? 31페이지부터 9,800페이지까지 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방어가 안 되면. 그래, 본문을 읽는데 이게 딱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막 뭔가 답답함이 막 몰려오고 그 질문이 막 생기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만들고 뭐 타락하고 이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한 주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계시이냐? 성경은 여호와 계시이냐? 누구를 위한 구원의 책이냐? 인간을 위한 구원의 책이냐가 결정됩니다. 예, 좀 쉬어야겠습니다. 예, 11시 40분에 자, 드디어 패배가 아닙니다. 자, 언약하신 대로 원형의 영원한 원형의 세계에 확정해 놓았던 것을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시면서 언약하신 것을 보존해 나가는 1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